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심과 채우심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그 신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류시와 씨가 쓴 책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책에 신과의 인터뷰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신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신이 말했다. 그래, 나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럴 때 내가 말했다. 네, 시간이 있으시다면 하고 싶습니다. 신이 그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의 시간은 영원하다. 내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 무슨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이 대답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게 참 놀라운 점이랍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또 말씀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게 신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은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겸허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밖에 하실 또 다른 말씀이 계신가요? 했더니 신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기를, 언제나 또는 모든 방식으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허무한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질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묻고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피곤한 인생을
다 살고는 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언제나 이곳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아마 기독교를 두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눈을 우리를 향하여 살피시고 계시고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목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계시지만은 우리를 살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볼 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국은 천국에 갈 건데 이 세상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들을 붙잡고 아둥바둥 살면서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뿌듯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책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구원과 믿음을 강조하면서 주변에서 신앙을 방해하는 다양한 세력들로 말미암아 약해지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 사람인지라 천국이라는 말보다 안식이라는 말을 더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천국이란 말 대신 안식은 들어간다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옛날 모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3장, 4장에 걸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불평하며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히브리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보면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인지
또 반면에 안식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통해 보면요, 첫째,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믿지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로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믿는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대적하고 불구덩이에 빠져 멸망당한 고라 일당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천국에 못 갈까 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예수 믿겠다고 다짐했던 그 견고한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자주 이 좋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믿음 없는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삶이 너무 편리합니다. 물론 걱정거리가 한두 개 있지만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삶의 형편을 보면은 무난합니다. 걱정 없습니다. 크게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가 좋습니다. 아쉬운 게 없고 안타까운 거 없게 그렇게 애절하게 필요한 것이 없다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애절하게 갈 필요가 없고 적당히 다니면 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편안한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진짜 영적으로 소중한 시간들을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야 죽을 때 되면은 다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서 남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금방 죽음에 임박할 줄 알았으면은 좀 더 교회 생활 잘할 걸, 좀 더 신앙 생활 잘할 걸, 성경이라도 좀 더 많이 읽어볼 걸, 말씀을 더 듣고 연구해보고 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지 믿음 생활이 뭔지 좀 더 알아볼 걸.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 지금 편안합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입니다. 뭔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었습니까? 그게 얼마나 갑니까? 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지금 별 문제가 없어도 예,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세상에는 참 허무한 인생이 많더라고요. 1960년대 마포는 강가에 갈대숲이 우거지고 비행장이 있는 여의도로 나룻배가 건너다니면서 새우젓을 파는 사람들이 많고 그 비린내와 시골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살았던 이곳은 청량리로 오가는 전차의 종점이었던 것입니다. 겨울밤이나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은 늦게 전차를 타고 집에 오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마중 나가는 여자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종점이었습니다. 그 시절 노래 지었던 마포 종점, 작사를 할 당시 작사자 정두수 씨는 연속적으로 히트를 많이 하고 또 박춘석 작곡가와 함께 밤새워 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밤샘 작업 후에 마포 종점 인근에 있는 설렁탕 집에 자주 아침 먹으러 갔는데, 그때 가면은 자주 성우들이나 배우들, 스태프들을 새벽마다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설렁탕 집 주인으로부터 어느 가난한 젊은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방세가 싼 마포 종점 부근의 허름한 집에 사글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막 대학 강사로 출강 다니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집에서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집안일을 얼른 해놓고, 그리고 밥을 따뜻하게 해서 아랫목에 묻어놓고는 남편을 마중 나가는 것이 이 여인의 늘 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중 나가서 남편이 오면은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인근 당일리로 이어지는 긴 뚝길을 데이트하면서 둘이 자주 행복하게 거닐었던 그런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남편이 좋은 교수 되고자 더 큰 꿈을 안고 혼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는 싫지만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지라 아내는 남고 그 남편은 먼 유학길로 미국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만 과로로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아내는 밀려오는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었는데도 그는 매일 저녁마다 마포 종점을 거니는 거예요. 남편 돌아올까 봐. 비가 와도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 그렇게 매일 너무도 그 슬픈 모습으로 나가던 그 여인이 어느 날부턴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작사가 정두수 씨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고민하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은방울 자매의 마포 종점입니다. 한번 그 노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서글픈지.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꿈을 키웠던 두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은 다 잃게 되고 다 떠나게 되고 다 부질없게 된 것입니다. 그 설렁탕 집 주인이 볼 때에 참 인생이 별것 아니구나. 그 원대했던 교수의 꿈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임박해서 오늘 내일 죽을 때에 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열심히 살았다,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한 교다신만큼만으로 믿음이 있어라. 믿음이 병을 고치고, 믿음이 소망 갖게 하고, 믿음이 천국 가게 하고, 믿음이 어려움과 세상 죄악을 이기게 만드니 믿음 가지라고 주님이 얼마나 당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활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믿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 잃지 말라고. 아무리 생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그 믿음을 잃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은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내가 믿음이 크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면 내가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생활을 가장 귀히 여기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믿음이 깨달음보다 더 많이 있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없어서 늘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4장 6절에 가서도 보면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순종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인간의 본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말씀 긴장하고 의지를 가지고 배우고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 편한 쪽으로 빠져간다라는 거예요. 죄 짓기는 참 쉽고 게을리기도 참 쉽고, 그런데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말씀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만물을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만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판단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서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과 사회적인 윤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문화의 충돌이 뭡니까?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왔다가 신기한 것도 많지만 충돌되는 것도 많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을 알아야 신앙의 의식이 무엇인지, 이 세상과 인생을 어떻게 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라도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고, 여호와를 알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시는지,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는지 알자라는 겁니다.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 것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갈 줄 알고 문턱에 갔는데 너는 천국 아니야, 지옥이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처음 믿은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유대인들의 많은 유혹과 비박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굳건한 믿음에 서라고. 그래야 안식에 들어간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원래 말씀으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치유합니다. 몸도 영혼도 치유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아 보세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3장 8절을 보시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0절에서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미혹된다. 이 말은 완고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자기 경험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과 지식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기 답답을 여깁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내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고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완고함인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꼴통 아닙니까? 고집이 센 사람을 꼴통해라. 본문 13절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에서도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랍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배웠던 걸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는 말씀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답답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다른 사람 만나주고 웃고 같이 밥 먹고 잘 하니까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 안 되려고 이 사람이 말하면 화낼까봐 말 안 하고 그냥 만나주는 거지.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언대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날마다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이나 율법을 어길 것을 찾아가지고 멸망시킬 생각만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며 율법을 어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에 의해서 살아왔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완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 보고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회칠한 무덤 뭡니까? 속에는 썩어가는데 겉만 하얗게 예쁘게 칠해놓은 예쁜 무덤 되면 무엇합니까? 예. 그런 모습. 그러니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이 센 마음입니다. 받아들일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경과 지식에 맞는 것만 듣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는 것처럼 걸러버립니다. 예? 안 듣습니다. 자기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혹시나 말씀 앞에 완고한 사람 아닌가? 내가 혹시나 지금까지 내 인생만 전부로 여기면서 너무도 편협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다양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도 복을 주시지만은 나보다 너무 다른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와 다르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열고 완고하지 말고 인간관계나 교회 생활에서도 마음을 열고 완고하지 말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면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것 있으면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형편에 왜 순종 못할까? 차라리 그런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고 복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장에 걸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봐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귀히 여기며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